이런 걸 전수합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 말씀 속에서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 가운데 무엇을 전수해야 될 것인지, 남겨야 될 것인지, 또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믿음의 향기를 가져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을 오늘 간직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은 가슴 아픈 사연들이나 가슴 아픈 소식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특별히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런 사건들도 있었지요. 그것은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세상을 등지신 일입니다. 내 아이만큼은 특별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이런 참극을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어떤 교육부의 고위 관료이신 학부모분이 어떤 의도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선생님한테 이렇게 갑질을 하셨다고 하죠. 내 아이는 왕의 DNA를 가지고 있으니 왕처럼 대우해달라, 왕에게 말하듯 내 아이에게 말해달라라고 갑질을 했다고 하니까 정말 이제 상상할 수도 없던 일이 지금 우리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교육 현장이다 보니까 선생님에 대한 존중, 사람에 대한 존중을 배우지 못하고 그저 공주 대접, 왕자 대접만 받으며 자라난 우리 아이들이 훗날 자라서 이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갈지를 생각하니까 아찔합니다. 여러분, 학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지식을 사고 파는 시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요즘 우리 학교가 그런 지식을 사고 파는 시장으로 전락해 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그 학교라는 것은 사람됨을 갖춘 바른 인재를 키워내는 곳, 그것이 정상적인 학교입니다. 그런데 사람됨의 초석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 데서부터 사람됨은 시작합니다. 존중하는 마음이 사라질 때 교육 현장은 붕괴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 교육 현장뿐이겠습니까? 날선 조롱과 냉소로 대처하고 있는 정치인들은 이미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붕괴시키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듯 지금 우리 시대야말로 사람 존중을 재교육시켜야 될, 사람을 존중하는 교육을 정말 다시 시켜야 될 그런 절실한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은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의 일까지 모두가 다 사람을 존중하는 그 언어를 다시 회복해야 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는 우리 교회의 교육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 교육의 초성 역시 성경이 우리에게 가리키는 것은 딱 두 기둥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즉 사람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사람을 존중하는 것을 갖게 하는 바로 그 마음, 그것이 바로 교회 교육의 초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 존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는가? 하나님 경외하기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지혜를 많이 갖기를 원한다면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먼저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11편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아멘. 이런 그런 차원에서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 부모와 우리 교사들이 우리 아이들 가운데 먼저 본을 보여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내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격스럽게 예배하는 바로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 신앙과 삶의 일치를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을 통해 묵상해 보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셔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놀라워하고 경탄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시편 8편 다윗이 쓴 이 시를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경탄하며 감사할 줄 아는 바로 그것으로부터 하나님 경외함이 출발한다.
그리고 그 감탄의 능력, 감사의 능력이야말로 사람됨의 초석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니까 다윗의 삶은 어떤 삶이었겠습니까? 순간순간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에요. 여기서도 저기서도 무엇을 해도 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당신을 매 순간 의식하며 사는 다윗을 하나님 어찌 안 이뻐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학교 교육이 바로 이런 교육이 된다고 믿는 거예요. 어떤 교육? 다윗처럼 눈이 띄어들 수 있도록, 눈이 열릴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성경을 보고 자연을 대조하면서 온 우주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도록 하는 바로 그 교육, 그 교육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교육이고 더 나아가 세상이 해야 될 교육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교회는 아이들로 하여금 여기 있는 성경이 진짜라는 사실을 믿게끔 보여줘야 돼요. 무엇보다 온 천지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그 창조주가 내가 믿는 하나님 사실을 믿어야게끔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교육시켜야 되고, 그래서 그 만물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도록 그 눈이 열릴 수도 하는 바로 그 교육을 우리 교회학교에서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 자녀들이 그런 눈이 열려졌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다윗처럼 모든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된다면 그 아이들은요, 내가 지금 두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을 무덤덤한 땅으로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호흡이 있기 때문에 사는 땅이 아니라, 야, 내가 살고 있는 땅은 정말 신비가 깃든 땅이구나. 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숨결이 있구나. 모든 것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구나. 이걸 느끼며 살아가니까 무덤덤한 땅이 아니라 신비가 깃든 땅으로 우리 아이들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 신비를 알고 싶어갖고 탐구하는 거예요. 연구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공부는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 부모님들 너무 잘 아시잖아요. 아이들 가운데 공부해라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거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물론 아이들이 워낙 똑똑하기 때문에 부모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냥 하는 척이라도 한다고 책상 앞에 붙어 있기도 해요. 근데 그는 아이들이 부모님 불쌍해서 그렇게 해주는 것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우리 아이들 가운데 이 다윗과 같은 눈이 열리게 되면, 다시 말해서 모든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이 신비를 경험하고 모든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숨결이 있다는 걸 느끼게 되는 그 눈이 열려지게 되면 우리 아이들은요, 공부하지 말라고 해도 공부하게 돼요. 왜? 자기가 본 그 신비로운 것을 탐구하고 싶어갖고, 자기가 느낀 바로 그것을 진짜 어떻게 하면 더 공부할 수 있을까, 정말 연구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야, 공부하지 말라 해도 아이들이 책상 앞에 앉게 되고 책을 탐구하고 싶고, 그렇게 멀리하고 싶은 그 책을 가까이 하게 되는 기적 같은 일들이 아이들 가운데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눈이 열릴 때? 하나님의 신비를 볼 수 있는 눈. 모든 만물 속에, 모든 존재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바로 그 눈이 열리게 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의 경제, 재계와 학계를 주름잡고 있는 민족을 아마 자타가 다 인정하듯이 유대인들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정말 엄청난 민족이죠. 노벨상을 휩쓰는 민족도 유대인들이고, 전 세계 경제를 완전히 주름잡고 있는 민족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전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민족이 되었을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일단 이 성경을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달달달 외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통하여서 아이들의 생각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생각의 지평들이 넓어지면서 사유하게 되는 것이죠. 단순히 문자를 달달달 외우는 그런 공부가 아니라 진짜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자연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깃드는 것들을 보면서 신비로운 것들은 왜 있게 됐을까?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니까 아이들의 생각의 지경이 점점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런 교육을 하는데, 이 유대교의 신학자 중에 유명한 아브라함 요수아 헬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누가 사람이냐라는 책에 보면은 이분이 유대인들 민족들, 자기 민족들 가운데 우리의 교육이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되고 더 중요한 과제들이 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런 교육을 반드시 시켜야 된다면서 그가 제시한 교육의 과제들이 몇 가지가 쭉 있는데, 그걸 읽으면서 야, 이거는 우리에게도 꼭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그 많은 것들 중에 딱 세 가지만, 중요한 거 세 가지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교육은 이런 것이라면서 소개를 해요. 첫 번째, 교육은 뭐냐? 교육은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살아있는 존재의 신비와 놀라움을 느끼게 해주는 일이 진짜 교육이다라고 말을 해요. 살아있는 모든 존재의 이 신비를 보면서 놀라워할 줄 알도록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진짜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이거는 우리 아이들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을 길러주는 것과 관련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 여러분 이번 추석 때 많은 음식 드셨죠? 우리 아이들도 음식 많이 맛있는 거 먹었을 텐데, 이러면 식탁 앞에 놓였던 밥과 이 나물, 채소들, 또 과일, 모든 곡식들이 여러분들 식탁 앞에 딱 놓여지기까지 그냥 된 것이 아니죠. 농부들의 수고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햇빛과 비와 이슬과 온 우주가 다 동원돼서 내 앞에 그 과일과 채소와 오곡 백과가 내 앞에 딱 놓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구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살아있는 모든 존재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수고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내 앞에 지금 있구나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교육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이 존재의 신비를, 모든 존재의 신비를 알게 해주므로 이 세상 어떤 것도 당연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알게 하므로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참 교육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겁니다. 진짜 우리 부모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 가운데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너희들이 누리는 거 누군가의 수고가 있었던 것이다. 지금 너희들이 지금 영위하고 모든 것들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온 우주를 동원해서 너희들 앞에 있는 것이라 라고, 모든 우리의 삶 속에서는 당연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것, 이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부모가 자녀들 가운데 꼭 줘야 될 교육이다라는 거예요. 좀 너무 동의가 되어집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은 교육이 이런 거래요. 교육은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무한하게 값진 존재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능력, 그걸 길러주는 것, 그것이 교육이다, 참교육이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무한 경쟁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런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경쟁에 도태하면 인생 실패야 라는 이런 잘못된 인식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쟁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우리 자녀들 가운데 너희들은 정말 무한하게 값진 존재야, 다시 말해서 우리의 자존감을 길러주는 것이 참 교육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교육은 우리 자녀들 가운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야,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로 하나님 만드셔서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무한한 자존감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비관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경쟁사에서 비관하고 있는 아이들을 그 비관의 늪에서 끄집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교육이 해야 될 목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의 교육은 거꾸로 됐습니다. 교육을 하면 할수록 더 비교하면서 아이들을 비관에 빠뜨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사실 인재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진짜 세계적인 글로벌 인재들은 여러분 근본적인 이 공부를 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세계적인 인재가 나오는 것인데, 저는 우리 수원제일교회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의 이 믿음의 전수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글로벌 인재로서 저는 태동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진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많이 축복해 주세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엄청난 자존감 주셨어, 이렇게 축복하고, 아직 지금 임신한 우리 태어나지 않은 아이 있으면 뱃속에다 그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자존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 사람은 교육을 뭐라고 했냐면, 교육은 아이들로 하여금 축제의 능력을 길러주는 일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축제의 능력을 길러주는 것, 저는 이것은 더불어 함께 사는 것을 우리 아이들 가운데 길러주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이왕이면 정말 기뻐하면서 이 땅을 살기를 원하세요. 마치 축제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축제라고 하는 것은 혼자 즐길 수 있습니까? 축제는 누군가 함께 더불어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내 삶으로 들어와야 되고, 나도 누군가의 삶 속으로 손님이 되겠다고 열린 마음을 가지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축제가 한판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육은 무엇인가? 교육은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내가 사는 이 사회는 나 혼자 사는 사회가 아니라 이곳에서 함께 더불어 연대하며 협력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내가 사는 사회구나,
결코 독불장군식으로 이기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곳이 내가 사는 사회구나 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 바로 그것이 교육이 해야 될 역할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말한 이 교육의 내용들을 보면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 부모들이 반드시 자녀들 가운데 전수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이 세상에는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는 것, 반드시 우리 자녀들 가운데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내 존재의 뿌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그 자존감을 길러주는 것, 이것이 부모들이 해야 될 역할이다. 세 번째, 더불어 사는 것의 이 소중함을 우리 아이들 가운데 알려줌으로 사람 존중하는 마음을 길러주는 것, 이것이 반드시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될 일임을 알게 됩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 세 가지의 이 가치를 우리 부모들이 간직하며 살게 될 때, 또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이 세 가지의 가치를 간직하며 살게 될 때 반드시 인생을 함부로 낭비하며 살지 않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꼭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함부로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소중한 인생의 가치를 꽉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시대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멋진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경탄하며 찬양합니다. 오늘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다윗이 경탄한 것을 보세요.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저를 늘 생각해 주십니까? 아니, 저 같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맨날 저를 이렇게 돌봐주십니까? 그게 너무너무 놀랍고 기뻐갖고 경탄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 사람이라는 단어, 또 인자라는 단어가 둘 다 비슷한 단어인데 약간 차이점 둔다면 이 사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노시라는 단어인데요, 그 뜻은 깨지기 쉬운 존재, 부패하기 쉬운 존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인자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 벤 아담이라는 뜻은 흙의 존재라는, 흙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흙으로 나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진짜 먼지 같은 그런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경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와, 하나님, 이렇게 부패하기 쉬운 존재, 이렇게 연약하기 쉬운 존재, 이렇게 흙과 같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매 순간 이렇게 저를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돌봐주시고 생각하신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이게 너무너무 기뻐갖고 너무너무 놀라워갖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의 경탄의 내용을 보면서, 야, 이거구나.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늘 해줘야 될 말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전해줘야 되는구나. 얘야, 하나님은 너를 늘 생각하신단다. 너를 늘 돌보시고 늘 아끼시며 늘 사랑하신단다. 너를 정말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단다. 그러면 어떠한 인생의 상황 속에 너 결코 비관하지 말거라. 너의 인생길이 조금 더디게 느껴진다라도, 조금 늦게 간다고 생각할지라도 결코 실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거라. 내 인생 가운데 앞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조금 네 삶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실망하지 말고 반드시 믿음의 길로 걸어가거라. 왜?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반드시 일하여 주실 것이다. 너를 늘 생각하실 것이다. 늘 널 돌봐 주실 것이다. 이 이야기를 우리 부모들이 꼭 해줄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들은 아이들 진짜 축복하세요. 진짜 축복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너를 정말 사랑하신단다. 정말 복을 주길 원하신단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자녀들 가운데 꼭 전수해 줄 수 있는 우리 부모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경탄하고 찬양한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그는 찬양합니다. 자, 5절과 8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사람이죠,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누구에게? 사람에게. 그리고 그 만물을 사람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경탄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뭘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사람을 영원롭고 존귀한 당신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지어주셨다. 이 사실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와, 이 표현이 기가 막혀요.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대요, 우리를. 그 말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뭘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이 지으신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돌볼 청지기의 사명을 우리에게 임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와, 하나님 제가 뭔데, 나까짓 게 뭔데 하나님 저에게 이런 엄청난 사명을 주십니까? 이게 너무 놀라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 나온 거 우리 모든 사람들이 받은 일반 은총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잘 관리하고 돌볼 청지기의 사명을 우리 사람들이 받은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 모두가 받은 일반 은총이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들이 세상 만물을 잘 관리하고 돌볼 청지기의 사명을 받았지만은 이 받은 사명을 망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아무런 꺼리낌도 없이 우리가 지금 생태계를 착취하고 파괴하고 그리고 오염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걸 전수해 줘야 돼요. 얘야, 엄마 아빠가 먼저 하늘나라 갈지라도 너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니 엄마 아빠가 먼저 갈지라도 너가 남겨진 이 땅을 잘 관리하며 살아가야 된다. 왜? 하나님이 너희들과 우리 엄마 아빠에게 이 만물을 잘 관리하고 다스릴 청지기의 사명을 주셨으니까 우리 끝까지 이 생태계를 잘 보존하며 살아가자 라고, 이런 것들도 전수해 줄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 아이들 정말 시대를 새롭게 할 아이들로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비전을 줘오십시오. 우리 아이들 가운데, 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지구를 생각하시는구나, 이 지구촌을 생각하시는구나, 이 시대를 생각하시는 우리 엄마 아빠구나. 나는 그 엄마 아빠의 용량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꿈을 갖고 비전을 가지며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수원절개 믿음의 모든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으로부터 그와 같은 거대한 꿈과 비전을 담아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릴 수 있는 이 지구촌을 위해서 이 시대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8편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 세대들 가운데 정말 보여주고 전수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것을 7가지로 딱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가지만 여러분 꼭 마음속에 좀 신비 가운데 새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전수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앞에 정말 경탄하며 감사할 줄 아는 다윗과 같은 예배자의 모습을 자녀들 가운데 꼭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오시면 하나님을 정말 감격하며 예배하는 그 모습, 아, 하나님은 저렇게 예배하는 것이구나, 우리 엄마 아빠가 예배하는 저 모습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모든 만물을 볼 때마다 막 놀라워하는 거예요. 야, 꽃이 너무 이쁘다, 하늘이 너무 아름답다.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보며 경탄할 줄 아는 이 놀라움의 능력을 우리 아이들 가운데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두 번째,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숨결과 손길이 있음을 볼 수 있는 바로 그 눈을 우리 아이들 가운데 키워줄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이 세상에는 당연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이 받은 선물이다. 그러므로 이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 자녀들 가운데 꼭 길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불평하는 자녀들이 아니라, 여러분, 제가 지금 진짜 확신하건대 우리들의 자녀들이요, 회사 생활을 하건 어딘지 간에 어떤 일을 하지 간에 감사하는 마음만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면 먹고 사는 문제 전혀 지장 없어요. 저 믿으시길 바라요. 이건 진짜 이 감사하는 마음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먹고 사는 문제 아이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부모의 사명 그것만 키워주면 돼요. 감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네 번째, 우리의 존재의 뿌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잊지 않고 살도록 우리 아이들 가운데 자존감을 길러줄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게 비관하지 않을 수 있도록,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야, 이렇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부모가 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더불어 사는 것의 소중함을 알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존중할 수 있는 마음, 사람 존중하는 마음을 반드시 우리 부모님들이 길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섯 번째, 성도는 매 순간 하나님의 앞김과 돌보심, 이 축복을 받고 있다는 존재임을 알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너를 정말 사랑하신단다, 늘 생각하신단다, 늘 돌봐주신단다, 이런 축복의 마음을 우리 자녀 가운데 늘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7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물을 잘 관리하고 돌볼 청지기의 사명 줬음을 전수해 주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 이것까지, 이 모든 만물을 우리가 잘 관리하고 돌볼 사명은 우리 가운데 있단다.
이것으로 우리가 임명받았단다는 사실을 우리 자녀들 가운데 꼭 전수해 주므로, 여러분, 그렇게 전수받은 우리 아이들은요, 세상 풍조에 속절없이 끌려다니지 않게 될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진리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서 정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지구촌과 시대를 위해서 쓰임받는 아이들로 분명히 자라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우리 수원절개 영가족들의 가문은 이런 정말 기독교 명문 가문이 되길 바라고, 우리 자녀들이 이런 축복을 받으며 자라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가운데 강물같이 흘러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